하늘 가는 밝은 길에 서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하게 환영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김명희 집사님, 드디어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 계단마다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김명희 집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무릎 수술 마치시고 정말 1년 넘었지요, 집사님? 교회 못 나오신 지? 드디어 걸음마다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니 우리 함께 이제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문영희 집사님, 우리 지난주부터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문영희 집사님 오늘도 찾아주시고 함께 우리 식구 되셔서 하늘 가는 저 밝은 길 함께 또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계속해서 이 정로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여기까지 뭐 하다가 이제 다른 걸로 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어디까지는 가요? 하늘까지는 가야겠죠, 여러분. 하늘까지는. 오늘은요, 고백과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잠언 28장 13절 말씀 좀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생애빛 9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복잡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 오늘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필리핀에 가면요, 그 고난주간이라고 그 고난주간에 금요일에 가면 필리핀 팜팡가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 몸에다가 뭘 이렇게 해요? 스스로 채찍을 때립니다. 뭐가 나도록요? 피가 나도록. 그리고 이 채찍 맞은 몸을 가지고 어딜 가요? 바닷물까지 들어가서 바닷물에 잠겼다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년 동안 온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법이 여러분 보시기에 단순합니까? 공정합니까? 합리적입니까? 이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누벤 에나지라는 이 사람인데요. 필리핀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매 고난주간에 이 고난 제 금요일 날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신을. 십자가 이렇게 못 박습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엄청 아프죠. 예. 그런데 이걸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들 텐데 이분이 몇 번 한지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총 몇 번? 너무 하시네요. 58세니까 58번 했으면 이게 어릴 때부터, 1살 때부터 했다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1985년부터 지금까지 33번을 했대요.
매해마다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33번이나 자기의 기록을 깨고 있어요, 이제. 매해마다 자기의 기록이 깨지는 겁니다. 3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몇 시간 매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매달렸을 때가 한 11분 정도 매달렸다 그래요. 솔직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손에 못 들어 저렇게 합니다. 네. 자, 어떤 사람들은요, 걸어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걷습니다. 이 스페인에 가면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길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산티아고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무덤이 산티아고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무덤까지 가는 순례길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한 30만 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래요. 요새는요, 이걸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떤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걷는 사람이 참 많이 생겼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페인 하숙이라는 이 TV 프로그램 아시죠? 이 프로그램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이 길이. 이 길 가운데 이제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숙집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런 곳입니다. 한 달 넘게 가야 돼요. 한 달 넘게 무거운 배낭을 지고 걸어갑니다. 이게 여행입니까? 고행입니까? 고행이죠.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전해지고 있냐면요, 12세기 때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이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된 이후로 이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리고 산티아고의 축일인 7월 25일 일요일이 되는 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요합니다. 7월 25일이 일요일이 되는 해, 이 길을 걸어서 산티아고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만약에 7월 25일이 일요일이 아닌 해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닌 해에 갔어. 그러면 죄의 용서를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반만 받는데요. 반만. 딱 반만. 올해가 2021년이 드디어 1월 25일이 일요일을 되는 해래요. 여러분 함께 가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무거운 배낭 메고 한 800km가 넘는 길을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뭐 받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고통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관하여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추어내신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죄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실까 하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여기 생애의 빛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는 조건, 하나님께 자비를 받는 조건은 한 가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었다는 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 용서받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이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진정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고백은 죄를 분명히 지적한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하실까요? 진실한 고백만이 회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고백할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나 잘못 없어, 나 병 없어, 나 모든 게 완벽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거짓된 우리의 패역함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더라. 남녀가 싸울 때 여자는 꼭 이렇게 물어봐요. 뭘 잘못했는데? 그럼 남자는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했어. 그러면 누구는 화나요? 여자는 화난대요. 이것 봐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미안하고 사과만 하면 다야. 무섭죠, 여러분? 사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뭐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래 나 잘못했으니까 됐지? 라고 하면 뭐요? 상대는 더 마음이 아파요. 무작정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진심도 없는 그런 사과를 하면 어디에 안 들려요? 내 마음에 들리지 않아요. 이 영혼도 없는 미안하단 말, 이거 미안하단 말 그 한마디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순간만 피하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TV에서 학폭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근데 학폭 문제가 불거지는데 지금 학폭이 아니라 언제 벌어진? 옛날 벌어진 학폭 문제가 불거져요. 옛날. 어떤 일이냐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운동선수,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유튜버.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니까 중고등학교 때 뭐 했던 사람들, 맞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맞았던 사람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해요. 네가 그때 나를 얼마나 때렸는지 기억해? 그러니까 이미 언제 일이에요? 맨날 일이야, 옛날 일. 옛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들이 위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 내가 그때 미안하다 그랬잖아. 이게 진짜 미안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학교에서 말하는 일진들, 흔히 말하는 일진, 학폭을 하는 이 일진들이 미리 사과를 한대요. 미리. 너한테 괴롭힌 거 미안해. 왜?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유명해질지도 모르는데 유명해지고 나면 내가 지금 괴롭혔던 이 친구가 인터넷에다가 또 올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내 죄가 끝까지 갈 수는 없겠구나. 내가 이거 숨길 수는 없겠구나. 먼저 이야기한다. 야, 미안하면 됐지? 나 됐다, 미안하다, 사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구에게는요?
당한 사람에게는 뭐가 남아요? 상처가. 어떤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이 남자친구의 이제 친척이 이 남자친구가 하나 있고 이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남자친구의 여자친구가 과거 누구를 괴롭혔냐면 친척이 있던 이 동생을 괴롭혔던 거예요. 학폭으로.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척이 안 거야. 둘이 사귄다는 걸. 이게 뭐 하고 싶어요, 이제? 방해하고 싶어요. 지금 참고 전화하고 사과하는 거야. 딱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자친구. 너 지금 진짜 미안한 거 맞나? 라고 이야기해요. 나 너무 미안한데, 진심으로 미안한데, 나는 어차피 사과했고 여기서 끝이 난 거야. 라고 한 거야. 더 화나요? 안 나요? 더 화나죠. 그래서 친척이는 오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걔가 오빠 여자친구가 나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할 뻔했어? 자살할 뻔했어. 여러분, 거짓은 뭘 가리지 못해요? 진실을 가리지 못해요. 아무리 가려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리면 가릴수록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만 커질 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뭐라고 그래요? 매도 먼저 맞아야 낫다라고 이야기. 죄의 고백이 피해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복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복은 그 진실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네? 뭘 가지고 가요? 여러분 10년 된 좋은 재물을 가지고 갑니까? 1년 된 수양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가장 좋은 재물은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실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뭐 짓고 못 산다? 죄 짓고 못 산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불암과 가책으로 고통당하게 되므로 죄를 짓지 말고 이미 지은 죄를 털어놓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기 싫어서 도망 다녀요? 감옥 가기 싫어서 도망 다닙니다. 육신의 감옥을 가기 싫어서 변명하고 속이고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냐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시기가 몇 구절 나옵니다. 시편 6편, 시편 38편 보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할 때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냐면 자기의 뼈가 아프다. 내 뼈가 숯과 같이 탔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내 뼈가 쇠하여졌습니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죄를 갖고 있으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내 뼈가 아파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요.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괴로움은 온몸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바론 유다가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아요. 그 고통 때문에 뭐 합니까? 목을 다는 거예요. 어떤 통계에 보면요, 65세 인구 중에 100명, 우리나라 65세 인구 100명 중에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요. 5명은 무슨 병? 화병. 10명은 치매. 30명은 우울증. 50명은 수면장애.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계산을 빨리 안 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몇 명이에요?
5명밖에 없어요. 아, 65세 인구 중에 이렇게 많이 아프대요. 근데 이걸 말해요, 안 해요? 왜 말 안 해요? 첫 번째, 할 사람이 없어서. 두 번째, 왜 할 사람이 없을까?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세 번째, 이런 거 말하면 창피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숨겨놓고 있는. 그런데 이런 병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면 뭐가 해결돼요? 화병이, 치매가, 우울증이, 수면장애가 조금씩 사라질 수 있는 길이 보이는데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거 갖고 있는 거야. 자식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의사에게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숨긴다면 우리 역시 죄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화가 나도요. 우리 속에 우울증이 생겨도요. 우리 속에 치매가 생겨도요. 우리는 뭐요? 뭐 할 수 없어요.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애의 빛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포기하기 전까지 우리의 고백을 뭐 할 수 없다? 받으실 수 없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의 충고를 듣지 않고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의사가 자기의 병세를 숨기면, 환자가 자기의 병세를 숨기면 의사는 누구를요?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이 뭐냐면 의사가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김장호 씨, 우리 3년 전에 만났죠? 그랬더니 환자가 이렇게 말해요. 네,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제 목숨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전에 술 드시다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을 때 첫째 딸이 간 기증해 주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또 술 드셨죠? 결국 작년에 둘째 딸까지 기증하게 하고, 근데 또 술 드세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 앞으로 환자분 수술 진료 못 해드립니다. 집 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드릴 테니 저에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 환자가 이 알코올성 간 기능 장애로 인해서 간 이식을 받았어요. 누구의 간? 딸의 간에 이식을 받았어요. 아, 이제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니까 또 못 마셔요, 여러분. 또 술. 그리고 쓰러졌어요. 또 간 이식을 받아야 돼. 이번엔 어느 딸? 둘째 딸. 간을 이식 받았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또 술을 마셔. 의사가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이렇게 해서 또 쓰러지면 이번에는 뇌사자 간 기능, 뇌사자의 간을 기증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수술 못 해줍니다. 나는 또 그런 수술 못 해줍니다. 지금 간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에게 이걸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나 일어난 일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의사들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코올성 간 기능 장애로 간 이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50%가 다시 뭘 마셔요? 술 마신대요. 회복되면 다시 술 마신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간 이식 받기 전에 계속 이야기한대요. 또 술 마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 새길 때까지? 뼈에 새길 때까지. 그래야지 이 사람이 안 한대. 그래도 몇 %가요? 50%가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기증받은 간은 어떤 간은요, 누구의 가장 귀한 일부분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가족의 일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자백하죠,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눈먼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변명한다. 생애비 95페이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렇죠? 회개. 이번 주는 고백입니다. 지난주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는 회개와 후회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이고 후회는 무엇이다. 이번 주 주제는 고백입니다. 그럼 고백과 비교되는 건 뭘까요? 바로 변명입니다. 여러분, 고백과 변명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니까? 변명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고백합니까? 변명합니까? 여러분은 남편에게 고백합니까? 변명합니까? 우리는 아내에게 고백합니까? 변명합니까? 두 가지 다예요? 변명 중에 최초의 변명이 누구 변명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변명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먹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개시켜준 저 여자가요, 이거 줘서 먹은데요, 사실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안 좋은 여자 소개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북매장이한테 가가지고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소개시켜 줬는지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이해야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여자가 또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해요?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뱀을 에덴 동산에 풀어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모든 죄의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모두 다 누구 탓입니다? 당신 탓입니다. 당신 탓입니다. 이건 내 탓 아니라 당신 탓입니다. 여러분, 변명과 고백의 차이가 있어요. 변명은요, 누구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변명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게 변명이에요. 고백은요, 남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고백입니다. 남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게 바로 고백이에요. 제가 후회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나 때문에 하는 거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후회한다 그랬어요. 변명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변명합니다. 변명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잘못을 지적하는 게 변명이에요. 고백은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고백입니다. 변명은 스스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지만 고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용서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변명은요, 도망가는 거지만 고백은 맞서는 겁니다. 변명은 비겁한 거지만 고백은 용감한 것입니다. 변명은 당신 탓입니다 이지만 고백은 내 탓입니다 라는 겁니다. 변명은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없고 고백은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변명은요,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고백은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변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고백하겠습니까? 변명하겠습니까? 요새 카톡 많이 하시죠, 여러분? 카톡 하면 여러분들이 물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주 이쁜 그림들을 보내시거나 움직이는 이렇게 이모티콘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내세요. 보면 참 재밌는 거 참 많이 보내세요. 우리 최민정 집사님께 뭘 보내면 최민정 집사님은 빵빵 터지는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이모티콘 중에 이런 이모티콘을 봤습니다. 남탓 이모티콘. 이걸 남탓티콘이라고 해요. 남탓티콘.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일단 내 탓은 아니야. 너 때문이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가 잘못한 게 맞아. 이게 내 탓? 왜 그랬니? 또 너야? 이렇게 난 잘못 없다. 뭐라는 거야? 너가 그랬잖아. 너희끼리 해결해. 나만 아니면 돼. 얘가 그랬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치자.
그다음에 너도 잘못한 거 있는 거 알지? 내 말이 맞다니까 그냥 사과하고 끝내. 정말 두 살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이거 뭐예요 다? 누구 탓이다? 남 탓이다. 이걸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2,000원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이거 사서 보내주세요. 남 탓. 이것만 있는 거 같지 않았더니 시즌 2도 있어요. 시즌 2. 예, 다 너 때문이야. 또 남 탓하네. 뭐 쭉 하면서 네 잘못은 없니? 내 탓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보내요 사람들이. 2,000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건 진정한 사과의 이모티콘입니다. 꾸벅하고 절하고 부디 너그러이 선처 부탁드립니다.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미쳤나 봅니다. 될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화해의 손 법석 정신 차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고인 어떤 죄든 달게 받겠습니다. 뒤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저를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벌써 여러분 이것도 2,000원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 탓입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 말 한 다음에 뭐래요? 내가 죄인 중에 주님께서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제일 어디에 서 있어요?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누구를 먼저 제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먼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 줄 서야 되죠. 제일 앞장서려고 어떻게 해요? 뛰어가고 달려갑니다. 뛰어가고 달려가다 제일 앞자리에 서서 빨리 하려고 그래요. 지금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누구 순서대로 만날까? 죄인인 순서대로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죄인의 괴수입니다. 제가 제일 죄인의 괴수입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앞서서 뛰어가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내 탓입니다 라고 죄를 진정으로 한탄하는 죄인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 약속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가져가서요 우리의 화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우울증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치매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수면 장애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뼈 녹는 이 아픔을 치료하시는 이 귀한 안식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